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한우리 청년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가 청년부 이름을 한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 한우리 그러면은 이 청년부를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우리라는 뜻을 우리가 함께 지을 때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 누리에 전파한다 라는 의미로 한우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오늘 예배 내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청년을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대적으로 청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새벽이슬이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의 광야죠,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벽이슬입니다.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온 차이 때문에 새벽이 되면은 나무 이파리에 맺혀진 이슬, 그걸 먹고 실은 광야에 있는 동물들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가장 귀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새벽이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 같은, 그리고 청년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가장 왕성한 그것이 청년의 어떤 열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깨달은 것은 청년들의 그 사역에 힘이 있는데 그 힘 중에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청년들은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아직도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고 또 고민도 많고 또 열망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줬을 때 그것이 머리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또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걸 영어로 teachability라고 하죠.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청년입니다. 열정과 헌신과 또 한번 해보겠다는 소망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내가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그 상태를 바로 청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매번 금요일날 저녁 6시 반에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함으로써 모임을 갖습니다. 식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동체라는 한솥밥을 먹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많은 경우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 대부분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오병이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고플 때 조반을 와서 같이 떡을 먹자, 생선을 먹자. 예수님은 많은 경우가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삶의 생명력과 같은 말씀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삶의 상황을 말씀 전파의 상황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청년부가 예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 자체가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의미로 금요일날 6시 반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요즘은 보통 수준을 넘고 있어요. 이제 전에는 어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도와서 밥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어른 성도님들 해주시고 조별로 이제 하는데 요즘 별의별 아이템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보면 부대찌개는 기본이고 그게 감자탕, 뼈도 들어간 하여튼 별 음식들을 다 이렇게 해 잡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참 공동체라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다. 특별히 이 유학생들이 많은 이 지역에 금요일날 저녁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워서
또 삶의 학업에 지쳐서 좀 격려가 필요한데 혼자 식당에서 밥 먹거나 기숙사나 아파트에서 밥 먹을 경우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만큼은 제가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정말 일반적인 젊은이 시기라면은 금요일 저녁에 세상에 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같이 공동체로 육의 양식 나누고 또 영의 양식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청년들이 밤에 끝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짜 금과 같은 날로 하자. 그래서 금요일 우리 목표는 금과 같은 날 그런 의미로 금요 집회를 하고 아침에는 이제 일주일 기도회예요. 그래서 선라이즈 프레어 새벽을 아침을 깨우는 학생들의 그 생활 습관을 뛰어넘는 학교를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 7시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지금은 이제 2군데서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학교가 있는 모든 지역에 그래서 다 아침 기도회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캠퍼스와 커뮤니티로 파송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한 지가 교회가 22년 된 교회죠. 그래서 처음에 청년부 있었던 그 분들은 지금은 다 이제 40대가 되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은 그런 연령대까지 계속 연결하고 계속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모든 삶의 그 글로벌한 영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헌신이 단순한 오늘의 헌신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팔복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진정한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죠. 그래서 교회가 참다운 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선배님들이시고 하늘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세 번째 복인 온유입니다. 온유하다는 복이 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이 뭘까요? 복을 받는다는 뜻인데 온유의 복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지 뜻을 알아야지 또 파악도 이해도 또 잘 누릴 수도 있겠죠. 온유가 뭘까요? 온유 그러면은 사람이 참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저 사람 겉으로는 좀 부드럽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주 강한 사람, 외유 내각인 사람 이런 사람. 또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겸손하고 착하고 또 남이 뭐라고 막 그래도 잘 참고 아니면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잘 유지하면서 나가는 외유 내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온유 그러면 내가 온유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그건 아니야. 저는 알고 제 아내는 알죠. 제가 온유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 그러면은 이런 착각을 좀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뭐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 남 말고도 그냥 꾹 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한다면 공자님처럼 다를 바가 없겠죠.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가 뭘까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게 구글이잖아요. 구글 딱 온유 딱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온유에 보니까 온유 1989년 12월 14일생 남성 노인정 샤이니의 리더 법령한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더 알기 어려워요. 우리 온유의 개념이 이렇게 해서 많이 혼돈되는 것이 아닌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 아니면
온유란 이름이 좋아서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쓴 뭐 어떤 그 연예인의 어떤 개념, 이렇게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왜 팔복에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나왔을까? 실은 이 시대에 온유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함께 나누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나눌 때 지금 시대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다 많이 필요하지만 참 이 시대는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참 필요하다.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끝나고 집에 가서 시장 가가지고 한 푼 더 깎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좀 그 남들이 잘 안 가져가는 좀 상처난 그런 과일 먼저 치고 가야지. 정말 가난하게 그래서 집에 그 가게를 그 길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누가 안 사가 버리면 나중에 남을 때 그 이득도 못 챙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내가 먼저 흠난 과일을 먼저 가져간다든지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깎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풍성한 좀 그런,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먼저 받아주고 또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나가는 그런 참 이 시대에 포용력과 인격력을 가진 그런 신앙 인격이 겸비한 그런 온유한 그런 의미의 참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베드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변덕 이렇게 모습도 있고 막 물에 뛰어들었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 온유가 길어지지 않아서 막 그 말고의 길을 잘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 많이 볼 수 있겠죠. 아, 예수님이 수제라는 사람이 저렇게 막 사람들 앞에 그냥 그 혈기를 부리는.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 5서를 쓸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를, 그리고 형제 외의 사랑을. 그러면서 베드로는 정말 그 온유의 모습을, 그래서 형제 외의 사랑을, 인내를, 절제를,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아름답게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참 이 시대에 온유가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유를 어떤 사람일까?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가죽 가방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방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가방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가방은 이게 딱 넣으면은 그 다음에 더 못 넣겠더라고요. 꽉 차버리면은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작년 제 어떤 생일날 우리 청년부에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 가방은 처음에 딱 받는 순간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 그때 들고 다니는 가방은 별 사이즈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을 좀 별로 관심 없겠구나 보다. 좀 큰 걸 사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청년들이 사줬으니까 내가 들고 다녀야지. 그리고 이렇게 가방을 넣는데 목회자니까 서류가 많을 때도 있고 막 책이 많을 때도 있고. 근데 이 가방이 참 신기하게 넣어도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플라스틱 가방이 아니라 진짜 가죽이라서. 가죽은요, 이게 정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넣으면 또 안 넣은 대로 맵시가 나와. 비싸고 나서. 그래서 참 아름답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 포용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위로도 주는. 그래서 이 가방을 들고 다닐 때마다 청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온유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청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가방 들고 다닐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외로운 목사님한테 선물 주면요 그냥 안 써요. 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그 온유의 의미를 좀 생각할 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온유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는 많지는
온유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인물이 모세는 온유가 지면에 승한지라. 그래서 모세 온유한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도 어느 한순간에 반석을 2번 쳤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어떤 혈기가 나와서 2번 쳐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온유하지만 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그런데 그도 혈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참 위대한 선배 중에 한 분이 바울 얼마나 참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도 선교하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와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다운 온유를 우리가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온유의 모습을 갖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온유의 진정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갑니다. 저 수고했어요. 저 무거운 짐 졌거든요. 주님 갑니다. 이렇게 주님. 이 구절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온갖 죄악을 다 들고 오는 그 자들을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목회자도 한계가 있으니까 신방을 가다가 막 너무 피곤한 상황에 또 갑자기 급한 신방이 나면 갑자기 마음이 참 피곤하다 이런 때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 다 주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진짜 온유의 참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정말 온유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비유되죠. 그래서 실제로 중동지역에 가면 양을 많이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양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알면서 죽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으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온유는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배온유라고 자칭할 수 있는 이자들 같이 한 몇 시간만 지내면 결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우리 다 알 수 있듯이 사람이 결코 온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 온유를 주시는 라는 의미입니다.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온유를 어떻게 얻느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이 세상에 온유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온유한 사람은 빛나니.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요, 이게 팔복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사랑만 맺고 절제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한꺼번에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듯이, 팔복이라는 것은 나는 첫 번째 복만 받고 끝이 아니라 팔복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이건 8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다 받아야 되고 다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우리들이 갖고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결단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위험한 거짓된 디스가이즈, 변장된 온유는 세상에 상처를 더 주기가 쉽습니다. 저는 평생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화를 한번 냈습니다. 그 화는 평생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결코 어떤 인간이 40년이 아니라 44년, 80년, 90년 자기의 착한 성품으로 자신이 그렇게 착하게 온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모세가 200만 명의 백성 앞에서 한 번도 화 안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두 번 혈기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변장된 온유는 애당초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처 주면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온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팔복은요, 연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첫 번째 복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온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복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심령,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으로만이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결코 만족 못합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계속 기도자가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갑니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기에 매 순간 지성소의 예배자로 나갑니다.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보이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외에는 한 분, 그분 외에는 내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표현이 안 나오고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사회 복음 해방주의 신학자들이 그렇다 가난한 자들이 복 받는다라고 물질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잘못 보는. 성경은요 당시의 컨텍스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가난한 자의 의미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사회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위조차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는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는 사회적인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사회 모든 전반에 거쳐서 그러잖아요. 과부와 고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진짜 가난한 자들이에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과부는 참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할 수도 없는 사람. 고아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만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구제법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내 삶에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참다운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정적으로 바라보는 자, 이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랬을 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자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버지 많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채움을 받죠. 우리는 고백은 잘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은 잘해요. 근데 만약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분 좋게 받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받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신 자는, 누가 나 앞에 와서 너 죄인이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기에,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담대함이 있기에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의 사함을 받았기에 그 여인은 이제는 누구 앞에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너 죄 있는 여인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담대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으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온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자가 됩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 앞에 나가서 애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기 공원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지라 다 주님 앞에. 여러분 진짜 애통은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걸 안 받아줄 주님이 아니시죠. 다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통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애통하는,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가 있는 한은 언제나 교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보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회개라고 그러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정결합니다. 성경은 참 아이러니해요. 회개하는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개 그러면 막 좀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은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에 가장 깨끗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지 않은 한은요, 교회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청년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청년부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순간 청년부는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청년부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민감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우리 지체안에 이런 명절 자매들이 어렵습니다. 함께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고, 자, 주님으로만 온전히 위로받으면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으로 받으면요, 남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사마리아인이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 가서 자기가 뵀던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듯이,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누구부터 물러가게 합니다. 돌을 들었던 어른부터 하나씩 물러가게 하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물러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 깨달았기에 나중에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 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주님 먼저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요, 남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든 내가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이 자가 누구죠? 온유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회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는 내 마음속에 온디드 힐러, 치유받은 치료자가 되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온유한 자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온유한 자는 어쩌면 한계적인 온유, 세상의 온유한 자는 도덕적인 온유입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온유를 받은 자는 혹은 죄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그리고 끝까지 애통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마음,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체험을 받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들은 바로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는, 이게 진짜 온유한 자입니다. 공의를 선포하면서도 사랑으로 같이 가는, 예수님의 그 온유를 닮고 따라가는 이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의 가장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받았으면 천국을 나눠주는 삶을 얘기하죠. 애통하면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로자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그 자체는 자기 속에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땅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땅이라는 의미는 바로 사람들이 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온유자가 될 때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청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즉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온유자로서 세상을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성경, 그런 자들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될 때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늘의 청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이 없으면, 빼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은 교회가 이 지역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온유한 자가 이 지역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바로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온유하지 못한 자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받아서 온유자로, 공의와 사랑이 겸비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받고 진정 땅을 기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귀한 이 땅의 날짜를 건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하늘의 청년